구역공과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1장입니다. 1절에서 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려고자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주신 게 이제 아들을 그 이듬해에 주겠다 약속했는데 안 믿었죠. 안 믿었죠. 웃었어요. 근데 사라도 웃었어요. 그죠? 근데 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또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이에요. 어릴 때 악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악신들은 한 사람이 성장해서 이 땅에 뭘 갖다 주죠? 재앙을 갖다 주잖아요. 그죠? 근데 무엇이 역사했을까요? 악령이 역사한 거잖아요. 악령. 반대로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람이 후대가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 그 후대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는 또 세계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큰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인도를 받게 되겠죠. 그 인물이 이제 7 렘넌트 중에 요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 이유 또 이제 오늘 사무엘과 셋들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무엘이 셋들 운동에 미스바 운동 가지고 했잖아요. 굉장히 큰 주역의 축복을 누렸는데 그 셋들을 처음에 시작한 인물이 사실은 엄마잖아요. 한나. 근데 한나가 처음에는 그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원함, 그 원한과 분노 이것 때문에 아들 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갔다면 악령이 역사했겠죠. 그죠?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데 그게 잘못된 기도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 셋들에 대한 귀중한 응답을 찾았고 그 답을 가지고 아들에게 전달했을 때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셋들 운동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을 또 누려야겠는데 렘넌트 운동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죠? 우리 렘넌트를 올바르게 키워서 세계 변화를 꿈꾸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언약이 심어지면 전 세계를 살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노아 방주 운동 때도 그랬죠. 나를 살리고 가족 가문 살리고 생명 있는 것도 보존하는 축복이 또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 언약 전달할 때 가문과 후대가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난다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붙들게 됐는데요. 아침에 이제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이 시대가 이렇구나 하면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서 그냥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누가 막 얘기를 하면은 그 말에 감동이 돼 갖고 그 이제 물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동이 온 거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 보면서 또 이렇게 굉장히 나에게 사람이 이제 보이는 거죠. 하나님도 보이겠지만 그러면 사람이 감동 먹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또 현장에서 약간의 뭐 실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렇게 사람을 따라갈 수 있고 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씀 따라가는 그런 삶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현장에 지금 이제 저희들이 미션홈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 김정래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일이 특수 교사잖아요. 그래서 중고등 학생들 중에 좀 구별해서 학습도 왜냐하면 일반 학생들과 함께하면 일반 학생들이 방해를 받거나 학습에 지장이 되니까 따로 구별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반이 이제 그 학년마다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특수 그런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교사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분이 중국어 교사였는데 시대의 흐름 속에 잘 타갖고 특수 교사 자격증까지 따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잘 갔죠. 왜냐하면 중국어 시대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잘 갔죠. 그리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맞고 치유의 뜻 메시지도 주셨는데, 근데 하다 보니 학부모랑 아이들과 이렇게 학부모는 자녀의 그런 영적 사실 모르니까 조금만 잘못해서 부모가 좀 얘기하면 또 부모는 수용하기 싫어갖고 또 학부모에게 또 교사한테 또 막 컴플레인하고 이러거든요. 자기 아들에 대한 그 정확한 사실을 모르면 교사를 갖다가 막 이제 가지고 이렇게 들썩들썩 하죠. 그러니까 힘들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교사의 그런 현장이 바로 이제 그런 현장이죠.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내려와 가지고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어린이집에도 이런 애들이 8명이면 5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때를 한 놈이 쓰면은 모두가 나자빠지고 소리 지르고 울고 아니면 또 싸우고, 그게 이제 하루 종일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엄청 힘들죠. 그래서 어린이집도 특수반이 필요하구나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특수 아동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3명만 있어도 꾸릴 수 있대요. 반을 교사도 초빙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아기가 아직 어리니까 어느 부모가 정신과에서 그런 진단을 받아서 진단서도 떼오겠어요. 다 싫어하죠. 근데 초등학교 가면 벌써 드러나기 때문에 이미 진단 받아서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근데 어린이는 이제 뭐 3, 4세, 5세, 6세 막 이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깨어 있는 부모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게 저라도 좀 망설여지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굉장히 힘든 현장입니다. 이런 시대가 재앙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회 문제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 막 사회의 어떤 분노 유발자들이 갑자기 사람을 죽인다거나 또 연쇄살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막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정신 이상자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런 현장 속에 이제 우리는 되게 두렵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가슴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해서 이게 커진 거잖아요. 어렸을 때의 어떤 분노, 원한 아니면 상처 이런 것들이 자라나서 영적 사실 모르니까 이게 점점점 자라나가고 어느 순간에 도화선처럼 뭔가 불이 당겨지면 이게 이제 사건으로 터지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또 우리 아이들의 뜰 너무 시급하고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또 강단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내 안의 셋들, 현장의 셋들, 교회의 셋들 놓고 진짜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저도 붙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렘넌트 운동, 이거는 이 시대, 재앙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년에 아들 주겠다. 안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라한테도 주겠다. 안 믿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웃었잖아요. 물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이삭일 수도 있고 부모가 웃어서 이삭일 수도 있고 이제 그렇죠. 근데 부모가 생각하는 웃음은 약간의
그 불신앙 속에서 있었다가 받은 응답이니까 약간 부끄럽거나 뭔가 있겠죠. 근데 사람들에게 웃으면 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쓰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후대들의 가슴에 뭔가가 담길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또 심어주고, 그래서 요셉처럼 그 어릴 때의 악신이 들어간 후대가 아닌 언약이 담기고 말씀이 담긴 요셉처럼 나아가서는 세상의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로 세워주는 그 시간표까지 우리가 이 사역을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자도 목회자도 아니고,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도 아니고, 가정의 부모가 이 셋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후대를 진정으로 살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부모, 우리 또 태영아 사역에 좀 전에 있었죠. 얼마나 몸부림치고 주제의 원사 사역을 하려고 합니까? 아이들 붙들고 우리 승아를 붙들고 하려고 하죠. 또 물론 이제 현장에 있는 아이들 붙들고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 우리 그 미션홈을 요즘은 다락방을 안 하고 다락방을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미션홈은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지교회는 넉 달에 한 번이에요. 청소하려니까 한 달에 한 번인데도 미션홈 청소하려면 또 여러분 나름대로 막 하잖아요. 그 우리 주의고사님 청소하려고 집안에 애들 자기 애만 있을 땐 괜찮은데 남의 집에 가서 사역자가 온다니까 막 청소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인 집안의 청소도 되지만 그 하는 마음의 준비 담긴 것도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집안도 깨끗해지고 마음도 청결해지고 말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이 모든 게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또 감사했어요. 오늘 아까 이제 잠깐 간증하고 포럼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도서 보면은 잘 박힌 못처럼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도 거기에 뭐가 걸린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 우리가 집에서 여자들이 못 박으면요 처음에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번은 거는데 나중에는 막 흔들흔들해서 빠지잖아요. 왜? 힘이 없어갖고. 남자들이 박으면 완전히 아주 영원 불변하게 박잖아요. 무지막지해. 그래서 안 흔들리잖아요. 힘이 세니까 센 사람이 박으면 절대 이게 빠지지 않는 못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힘 가지고 잘 박힌 못처럼 내 안에 그 말씀이 담기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죠? 못이 박힐 거고 거기에 이스라엘 영광이 걸릴 거고 무엇을 걸든지 어떤 것을 걸든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그게 이제 무엇이냐는 거죠. 그게 말씀이에요. 그죠? 잘 박힌 못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주고 전달해주고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거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창조된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왔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느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죠. 이걸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는 사명, 각인시켜주는 우리 사역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단다.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 강단에서 말씀 주셨죠. 예수님의 직분은 그리스도다. 우리의 저주, 재앙, 사단의 문제 완전 끝내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또 전달해 줘야겠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이 말씀의 능력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전달해 주는 이 사역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이제 우리 공과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 안 믿었죠? 감히 그 90 그 나이 많은 사라가 그 아기를 낳아서 젖을 먹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 오늘 성경 말씀 나오잖아요. 근데 젖을 먹였잖아요. 정말 상상 초월하는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말씀 주셨고
이드메의 아들 주겠다. 안 믿었는데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하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렘넌트에게 이 언약의 말씀 전달하는 것. 그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하면 뭐죠? 그 연쇄 살인범도 될 수 있고, 그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전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 주셨고, 또 열방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약속 주셨죠. 그러면서 그리고 아들 주겠다 했는데 안 믿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본론 보시면 실제로 기도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기도응답이 오는가, 그거는 말씀을 믿으면 그냥 따라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사역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창조의 능력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성경의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전달해 줘야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응답을 크게 받을 자 어떤 사람이냐, 그릇을 준비하면 된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모든 말씀 다 성취됐는데 한 가지만 딱 안 됐죠. 뭐죠? 다시 오실 재림주. 이것만 바라보면서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셨고 그리고 이삭을 드려라 했잖아요. 왜 그런 시험을 주셨냐?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메시아 오실 그릇, 언약의 그릇, 그죠? 양의 피, 그리스도 수양의 비밀, 그것을 담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메시아 언약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제 이 사실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은 따라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겠구나 하면서 나머지는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면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한 복음, 완전한 그리스도, 이 비밀을 누리면서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바뀌는 시간표 속에 그 모든 그 길을 여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주시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도 따라오는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생각도 필요하겠죠. 오늘 제가 막 뒤에서 목사님 자꾸 시장분 얘기하셔갖고, 근데 저희는 이제 식사 스타일이 틀려요. 목사님은 삼시세끼 밥을 드셔야 되고 저는 삼시세끼 밥을 한 톨도 안 먹어도 살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 이렇게 서로 이렇게 틀리니까 이제 주문을 예전엔 제가 해드렸는데 야채를 한번 사면 냉장고 안에 들어가면 상해서 버리는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운동하시면서 봉지 하나씩 사갖고 오시기 시작하는데 상추 한 봉지 뭐 이렇게 한 봉지 사갖고 오시니까 제가 엄청 편한 거예요. 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넣어놨다가 착착 드시고 그 다음날 운동 가서 또 사가. 이제 제가 사면 한 일주일 먹죠. 왜냐하면 이렇게 뭐 1kg씩 사가지고 봉지 이렇게 했다가 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편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 안 사죠, 제가. 시장을 안 보죠. 근데 저도 이제 우유를 가지고 요거트를 이제 키워 먹는데 제가 보고 한 그렇게 꽤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목사님은 혈압 약을 끊었거든요. 이제 늘 조절한. 저는 운동 안 하죠. 저는 거의 저는 사역하고 나갔다면 집에서 절대 바깥에 안 나가거든요. 쪼라더 슈퍼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잖아요. 저는 안 나가요, 절대로. 그러니까 저는 집순이에요. 근데 그렇게 요거트만 먹었는데 제가 체지방이 떨어지고 그리고 근육이 좀 늘었어요. 웃기죠?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검사하시는 분이. 저도 놀랐어요. 아, 체지방이 떨어졌네. 한 번도 그런 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따라서도 이게 따라오긴 하는구나. 저같이 운동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살짝 운동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래서 살짝 변화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저희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죠. 사명 갖고 교회도 시작했는데 굶어 죽어도 이 사역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제가 받은 훈련이 또 CCC 훈련이니까 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이런 표어들이 있거든요. 제가 액자로 만들어서 교회 뒤에다가 크게 써붙였어요.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굶어 죽을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결단은 굶어 죽어도 이거는 하겠다. 전 재산 들여서 시작한 교회였는데 굶어 죽을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다락방 만나고 복음 운동하면서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훈련만 받고 현장 가고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굶어 죽었는지 아니면 그 의식주 걱정을 10년 동안 뒤돌아보니까 한 번도 그 걱정을 안 하고 살았더라고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그게 있어서가 아니라 없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걱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뭐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물 먹을 게 많아서도 아니고 성도가 많아서가 아니라 훈련만 받고 10년 지났는데 그 말씀을 딱 읽는데 이 말씀이 성취가 됐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하게 됐고 감사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 말씀은 이미 주시는데 안 믿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 기도하면서 응답 속에 나간다면 평생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전 또 확인하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삭 속에는 아브라함의 평생 기도가 들어있었다. 여러분 자녀에게 평생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돌아가 죽을 때까지도 자녀 생각하잖아요. 이거죠. 그런데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 사명을 발견하는 기도. 이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다 쏟아부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강단에서도 주셨지만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도 있잖아요. 7망대 여정 이정표. 이것을 붙들고 3집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축복은 우리 강단의 결론처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그러면서 붙드는 성경 말씀 전 지금도 이걸 좋아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뭐죠? 내게 그쵸. 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말씀을 꼭 붙들었어요. 처음부터 주셨고. 근데 또 그 19절 말씀이 있어요. 뭐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체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속을 수밖에 없고 사람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가 은혜 받는데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거 따라가게 돼요. 그 사람 말이잖아요. 말씀 따라가고 말씀 주신 대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인도받으면 안 흔들려요. 근데 저 사람의 믿음은 이런데 나는 안 되지? 이렇게 또 비교가 나오거든요. 사람이 받은 응답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신 거잖아요. 나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받을 응답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풍성하게 나가는 거 좋지만 내가 받을 응답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 하나님 주신 강단에 언약을 붙들고 가는 신앙생활. 거기서 내게 주신 거. 그걸 갖고 평생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이게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전달되어지고 요셉처럼 나중에는 그들 살리는 영적 황제로 우리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이 오늘 나에게 그리고 렘넌트에게 현장에 전달하는 셋들의 축복을 누리시는 주역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고 셋들을 놓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틀리고 다른 것을 붙들면 원한과 분노와 분쟁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내 안에 셋들을 만들게 하시고 현장을 바라보며 이방인의 뜰과 또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삼게 하시고 이것이 또한 교회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이 힘 가지고 근원적 치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는 교회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한 주간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